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편무 언약과 쌍무 언약에 대하여 가르치고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믿음이 온전해지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진리를 다 깨닫고 이기어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편무 언약과 쌍무 언약을 가리키고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편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편무 언약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유업 받을 수 있는 약속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업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이 돼서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육신도 그렇잖아요. 바로 낳는데 그 아기가 자녀죠. 그 자녀에게 유업을 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리고 유업을 줬다고 해서 이 자녀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것을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육신이 그렇듯이 이 영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를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보냈어요. 그러면 약속의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완전히 받을 약속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가 받아줘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일컫는다고요. 그럼 그게 장성했다고 일컫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업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리아에게 나서 아기로 이제 육을 입고 와서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아서 이제 유업을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30세까지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일컬어 가지고 직접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유업을 받아서 예수께서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준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진리가 다 깨달아지고 나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를 이제 내가 다 알았잖아요. 그 진리를 내가 다 깨달아서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를 다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고 사명을 줘서 일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교제도 나누고 또 내가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를 믿게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기쁘게 살아가면서 나는 점점 깨달아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는 해나가게 되고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끼리는 교제를 하면서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내가 육을 입고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하고 말하기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나 믿음이 어릴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율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일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문인 율법이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에 대하여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로 25절이 법 해석을 잘 바울 사도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율법이 어린 아이에게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말한 것은 믿음이 우리가 약할 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는 어릴 때예요. 육신적으로는 내가 세상에서 뭐 결혼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며느리도 보고 손자도 보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량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 믿음이 돼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건 어린아이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말하는 것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믿음이 어린 것을 어린아이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구약 율법 보듯이 봐가지고 율법은 어린아이에게만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걸로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방종을 하는 것이에요. 왜? 법을 모르니까. 그거 아니에요. 복음 진리는 이거는 정말 장성한 사람 거라고 하면 진리가 정말 많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생각이 다 진리로 다 바뀌어버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이 생각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믿음에서는 어린아이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쓰는 게 어린아이들에게 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요. 어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어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어리면 믿음이 연약하면 나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내가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죠. 실력을 갖춰야 유업을 받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미숙한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시 후견인들이 주인의 자녀를 가르친 것을 비유하여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잘 보세요. 옛날에 왕의 자식이 세자죠. 세자를 왕이 교육시켜요. 세자 교육시키는 스승이 따로 있어요. 그게 후견인이에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한 집들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을 등용해서 자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자식 교육 시킬 때 후견인은 뭐예요? 경제까지 다 관할하거든요. 그 집 경제까지. 그 집 경제도 관할하고 자식도 교육시키고 하는 게 후견인이에요. 그 교육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왜? 유업을 받으려면 그 재산을 갖고 조상에서 준 그 재산을 이어받아서 다 운영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후견이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후견인이라고 비유를 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후견인들이 하듯이 지금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후견인이 돼서 우리를 깨달아서 실력을 갖추게 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주인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믿고 율법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알아서 이겨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모르고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그냥 육신에 속한 생각을 방종하면서 신앙을 하니까 기독교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세상하고 세상보다 못하게 살아가게 돼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세상은 비교가 안 되도록 인격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 올라서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우리 그렇게 살게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율법도 주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이걸 통해서 실력을 갖춰서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신앙을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려면 세례를 함께 받으라겠죠? 바로 이 신앙을 우리가 계속 깨달아 가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어떤 걸 내가 갖춰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더 그리스도께 인도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내 한계를 느끼고 내 의지라던가 내 생각하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하게 해줌으로써 내가 실력을 갖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활을 우리가 계속 우리 삶 속에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삶 자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신앙을 하지 아니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몰라서 외식하는 신앙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말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초등학문으로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의 학문을 배워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격을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학문을 했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격이 못 갖춰요. 진리가 깨달아져야만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 학문의 최고를 철학이라고 해. 철학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거든. 철학도 그 있는 것이 전부 뭐라고요? 초등학문이에요.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율법으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탐심을 발견하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바울 사도는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율법 아래 있다 하고 말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로 말하고 이르기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니 자기 아들인 그리스도를 보내어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고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드렸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약속으로 보내서 육을 입고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이해 되셨죠? 이게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나신 것이 예수라고요. 그러면 그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났지만 어디 아래 났어요? 율법 아래 났잖아요. 유대 땅에 율법 아래서 교육받고 율법 아래서 자라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게 하려고. 왜? 육을 입은 예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다 율법을 완성해 놓고 완성한 복음을 깨달아지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그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를 속량하게 하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받는 그 길까지 우리를 완전히 속량돼서 나갈 수 있게 예수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디든 뭐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라도 우리 현재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통해서 하나님도 살아계셔서 깨닫게 해서 나를 살아있는 나를 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을 받아서 아들이 될 수 있는 경지까지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 교리거든.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히 이루어오는 기독교 교리라고요. 근데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얘기해놓고 이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돼.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돼서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받았다. 그 소리에 그게 명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지금 바로 실력이 있어서 행하는 게 아니고 그걸 행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도리를 다 깨달아 행해야 되는 그 명분을 얻은 것 뿐이에요. 명분을 얻었다고 해서 완성된 거 아니죠? 그 얘기예요. 종이 이제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 뿐이고 명분만 받은 것이지. 이제 커서 진짜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인정을 받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이루신 편무 언약에 대하여 깨달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들의 명분을 얻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의미는 아람어 아빠를 음력한 말로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친근하면서도 존경하는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는 신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다는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아 아들의 명분을 얻어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무섭고 두렵다는 생각과 느낌이 바뀌어 아주 친근하고 존경하는 생각이 들어 저절로 경외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그냥 은혜가 와서 확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는 믿음이 확신이 들어버리면 뭐가 그냥 바뀌냐면 생각이 싹 바뀌어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심판주로 알았다. 그리고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으로 그냥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살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깝고 가장 존경하고 그냥 스스로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 속에서 그냥 저절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그냥 내 마음의 느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뭐야? 그냥 하나님 내 아버지로 그냥 완전히 내 안에서 그냥 우러나 번지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처음 약속 받았을 때 지금 이렇게 설명해 준 건 제가 그냥 확 약속이 성령의 약속 받은 게 내 마음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우러난 걸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제 안에서 시작이 탁 됐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남주 전사 내가 그렇게 책망해 본 사람 없다고. 근데 우리 남주 전사님이 상담을 한다고 왔는데 이제 전도사 직분을 가졌다요. 근데 그 직분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그냥 그때 엄청나게 내가 진짜 꾸짖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 꾸짖는 얘기가 이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으로 꾸짖은 거거든요. 사랑으로 꾸짖었는데 그 꾸짖음을 통해서 오해를 한 게 아니라 사랑을 느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탁 자기 안에서 올라서진 거예요. 그러고서 나서 이제 저는 카톡에 여러분들이 써놓는 걸 제가 잘 보거든요. 카톡에 경외를 딱 올렸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이. 내가 경화성기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왜? 내가 이랬거든요. 딱 오니까 딱 마음에 경외가 저절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딱 뭐랬어요? 경외.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씨가 들어갔다.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경화성기사 해줘요. 야, 남준서가 정확하게 씨가 떨어졌다. 내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예요. 왜? 체험한 사람은 알아요. 왜? 다 먹고 체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탁탁탁탁 하면 그냥 다 알거든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주로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그게 이제 종에 있을 때고 약속이 믿어지면서 이게 탁 하나님 내 아버지로 이제 믿어지면보다 가장 가까운 친한 가장 사랑하는 사이에 그렇게 친근하면서 뭐예요? 존경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저절로 탁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바뀌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근본 영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자녀로서 이제 하나하나 자꾸 더 깨달음이 오면서 자녀로서 자꾸 더 깨달음이 오는 만큼 기뻐지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저절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가장 내가 가까운 게 하나님이고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 게 하나님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 깊은 데 있나 없나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고 없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 나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 나도 깨닫게 해달라고 매달리셔서 이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고 나면 그냥 세상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었는데 세상이 바뀌어 보인다니까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보여요. 내가 바뀌었는데. 근데 실은 세상은 바뀐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세상이 싹 바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물에서.
그러면서 기쁨을 자꾸 더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바뀐 게 아닌데 내가 바뀌어서 보는 게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다 바뀌면서 모든 게 나를 기쁘게 막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창조해 놓으셨다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야. 왜?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바뀌면 여러분들 뭐가 바뀌어요? 표정이 바뀌어. 기쁘면 표정이 바뀌죠? 그렇지 않아도 이 목사님하고 전번에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 교회 권사님 표정이 너무 아름답지? 그랬더니 이 목사님 맞아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모르겠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 이렇게 다 보면 진짜 얼굴이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더라 이거야. 다 굳었고 뭐 하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연하지. 그 마음이 그대로 얼굴에 다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연세 많으신데 우리 권사님들 표정은 진짜 아름답지. 정말 내가 보면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표정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 그만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니까 표정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거든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어져서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 전에 봤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 느껴지면서 여러분 마음이 기쁘니까 표정이 다 바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그 중심을 보고 또 깨닫게 또 지각을 자꾸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를 현명하고 명철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아들의 명분을 얻어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는 주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온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유업을 이을 자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어 아들의 영을 보내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4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어 아들의 영이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해하지 말고 유업을 이을 장성한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직접 주시고 뭐야? 이는 내 아들이라 친히 말씀하시죠? 그게 아들이라 일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 경지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5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일할 권한을 다 주셨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구원? 영원한. 우리 살아가면서 순간 어떤 저기에서 구원 받는 거 그것도 구원이야. 이해되셨어요? 도움 받았으니까. 근데 그런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유대인들도 구약에서 부분 구원은 다 받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라고요? 우리는 장성해서 우리가 가는 이것은 뭐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구원은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된 사람들이 계속 진리를 깨달아서 유업을 받는 아들로 가는데 이제 우리가 그 소망의 신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은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삶을 살아가다 어떤 것에서 도움받고 뭐하고 구원, 부분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일반 은총에서 다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 우리에게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특별히 사랑한 자녀들은 무슨 구원을 얻게 한다고요? 영원한 구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므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이요. 그런 그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감당하고 깨달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언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내가 죄를 짓고 그게 아닌데도 어려움을 오게 되고 징계가 오게 돼요. 징계를 왜 하실까요? 사랑해서 징계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할까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처럼 육신에 속한 생각이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자존심, 여러분 육신의 체면체통, 여러분들이 육신의 자존감 그런 거 다 깨버리거든요. 뭐를 주려고? 존엄성을 입혀주려고. 그것이 연단, 고난 속에서 한단 말이에요. 징계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엄성이 오면 어떤 죄를 안 짓고 어디가다 집어넣고 연단을 시켜도 뭐 하지 않아요? 꺾이지 않아요. 절망, 실망, 좌절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존엄성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엄성 때문에 그 고생에 갖다 집어넣었어도 한 번도 자기 마음이 무너진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무너지면 절대 못 이뤄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존엄성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체면체통 모두가 다 벗어버리게 하려고 그것이 사랑을 못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죄짓게 하고 하니까 그거 벗기려고 여러분들에게 연단을 주셨다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밟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내 체면체통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이 나한테 상처가 돼요. 이해 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엄성으로 성품이 하나님의 그걸 갖다 입혀놓으면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 상처 주고 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기, 그래야 온전해지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를 연단시키는 목적을 아는 사람은 연단이 얼마나 값진 건지 그때 알고 연단을 정말 사랑해.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연단이 오면 자꾸 실망하고 절망하고 기가 꺾이고 이래. 아직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장이 안 받아져서 어느 정도 커야 연단을 주지. 어렸을 때는 연단도 쬐끔이에요. 그만큼만. 여러분들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완전히 바꿔놔야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슬퍼지고 괴롭고 이런 게 없어져요. 그렇게 그렇게 깨달아서 그 사랑을 잊고 나면요, 뭐라고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그것을 비교할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뭘로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가장 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려고 주신 연단이니까 연단 오면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를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게 나를 만들어 놓으려고 연단이 왔다고 생각하고 기뻐하시면서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존엄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만드시니까 그 선물을 받기 바랍니다. 그거 받으면 이거 막 비교가 안 돼. 그게 비밀이거든요. 받은 사람만 비밀을 갖고 있거든. 아무리 얘기해줬다고 못 가져. 받은 사람만 그런 거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밥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밥이에요. 먹은 사람이 진짜 밥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내가 먹지 않아서 내 것이 안 되면 그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해 되셨죠? 근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우리 각자를 살아서 각자 연단 속에서 주려고 하시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연단, 제가 받은 연단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받는 연단 내가 나 주는 거 아니에요. 각자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면서 여러분 모든 생각, 여러분 환경,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것이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기서 견디고 참고 하면서 죄짓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엄성으로 입어서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연단이야.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진리를 못 깨달아고 육을 입은 사람은 연단을 다 싫어하고 다 두려워해.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못 감당하는 거예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오는 환난과 고난을 감당하고 깨달아 이김으로 아버지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현실에서 오는 환난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기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온전해질 때까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4장 8절로 1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 좀 설명드릴게요.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교로 신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르쳤죠. 유대인의 회당에. 그때 유대교에 입교해서 다녔던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니까 회당 안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직접 이들은 어려서 다 할례를 받았고 하니까 직접 유대인들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말씀을 배울 수 있게 이렇게 정면으로 앉게 했는데 이방에서 유대교로 이제 들어간 사람들은 할례가 이방인들은 옛날에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지금 저 의술이 발달한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받다 죽을까봐 두려워하니까 할례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앉는 거야. 옆으로 이렇게 앉혔어요. 그게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가도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을 차별이 있는 거예요. 앉는 좌석이. 그렇게 이제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율법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왜? 할례를 중요시 여겼으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으로 가리키면서 그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유대교에서 나와서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어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가르쳐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절기를 또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 난리를 낸 거예요. 왜 천하토동 다시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니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심받고 니네들이 이 복음이 깨달아져 사람의 자녀가 됐었던 것이 이 복음으로 된 율법으로 된 게 아니지 않냐 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도 여러분들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고 믿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그 믿음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서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가면 유대인처럼 외식 신앙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 얘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구속의 은혜, 속량받은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받고 빨리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약속의 성령이 오시는 게 간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외식신앙, 다시 천한 초동왕국 다시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었거든. 그래서 그 말을 여기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만 이러냐? 아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약속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내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자녀라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우리가 복음 신앙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게 내 안에서 시작이 안 됐으면 빨리 뭐 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속량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기를, 그 말씀이 먼저 믿어지는 은혜가 오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내게 그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관문에 통과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쳐 놓는 것이 뭐냐면 대학 합격 통지서와 똑같은 거거든. 자녀라는 통지서를 받은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되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학교 들어갔으면 대학에 갔으면 실력 갖춰야죠. 공부해야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내가 자녀라고 내가 확신이 안 들걸라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내 죄를 속량해 준 것이
내가 100% 절대적으로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해서 그 믿음을 이제 깨달아서 그 은혜를 깨달아 확신에 거해서 자녀의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 살아있는 이 복음 신앙을,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이 세상에 속한 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깨달아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뭔다? 아까 얘기했던 존엄성으로 만들어주는 아들로서 우리가 장성시킨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는 신앙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여 이루어 놓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참된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경지에 이르러 유업을 잇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케 하신 사랑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행할 수 있는 자격을 자꾸 내가 갖추어서 우리가 장성해가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앙을 하냐 안 하냐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케 한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율법을 완전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서 유업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의 본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랑의 본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업을 입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가 내 안에 완전히 다 갖추어져서 이 육신은 뭐야? 그 사랑을 행하는 하나의 실과 같이 이 영인 바늘과 같이 먼저 가고 있고 그 영이 하는 일을 육신이 뭐한 거야? 따라 행해서 나오는 것 뿐이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 뿐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